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열어주셔서 성부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게 하옵시며 손을 들어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은혜를 높이게 하옵시며 마음을 열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쁨으로 받게 하옵소서. 아무런 공로 없는 저희를 만세전부터 택하여 주시고 십자가 은혜를 받게 하시며 오늘도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되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네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0장 찬양 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드리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 제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박정석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거룩함과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우리 은혜식 교회를 주님 앞에 경배와 감사를 올려옵니다. 지난 주간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님과 만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어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코로나로 인해 마음껏 전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리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이 되어 주님 전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합니다. 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전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는 손길을 하나님 기억하시어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에 늘 평강과 축복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옵나이다.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가 충만한 은혜스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교회로 더 나아가 한국에서 참된 교회로 향기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우리 은혜스 교회를 사랑하시어 주셔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12월 성탄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의 기간입니다. 어느 때보다 경건함으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찬양예배 주일 가정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항존직 피택자 모임을 갖겠습니다. 금주 한밤 기도에 쉬어야겠고요. 오는 18일 토요일 오후 3시 중고등부실에서 예결산부 회의가 있겠습니다. 예결산부에 소속되신 분들은 재정부 임원들, 각 부서 부장들 그리고 교회학교 부장들이 이에 해당되어집니다. 내년도 예산을 수립하는 문제이니만큼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는 주일 2부 예배 후에 남녀 성교의 원래회가 있겠습니다. 원래 세 번째 주일에 가져야 할 원래회인데 사실 죄송합니다. 그대로 진행하겠고요. 그리고 오는 주일 남녀 성교의 원래회 후에 임시 당회에 있겠고요. 오는 주일 찬양 예배는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2주 전에 서은숙 집사님, 서은자 집사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여 상례를 마쳤습니다. 신년도 달력이 나와 있습니다. 가정별로 가지고 가시기 바라고요. 사업장에도 걸을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제작을 했습니다. 혹시 전도할 대상자들이 있다면 교회 달력을 가져다 드리면서 전도의 대상자로 삼아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유 있게 준비했으니까 가지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는 25일 토요일 성탄 축하 예배 시에 유아 세례식이 거행되겠습니다. 유아 세례 받기 원하는 가정에서는 신청해 주시고 25일 당일 오전 10시 무렵에 문답에 응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신청서는 밖에 필경대 위에 비치해 놓았습니다. 제가 월요일 화요일 1박 2일 동안 세계 선교부 주간 정책 세미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 새벽만 제가 좀 비우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뒤 옆에 계신 분들 축복하며 인사 서로 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서로 우리 정말로 밝은 모습으로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방송실에 제 마이크를 조금만 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만. 내일 모레 양일간 되게 춥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 잘 관리하시면 좋겠고요. 또 코로나 정말로 예방 차원에서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 각별히 잘 감당하시면 좋겠습니다. 봉헌 찬송 634장 부르시면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봉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12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사모하며 사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우리도 빛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는 성도들 주님 앞에 나와 예물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 봉헌하옵고 감사 예물 봉헌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하게 하시니 참으로 이 은혜가 큽니다. 늘 보내는 자의 마음으로 선교 예물과 이웃을 돕고자 구제 예물 봉헌하며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성도들의 그 손길이 참으로 귀하고 복됩니다. 손길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옵시고 사랑하는 성도의 삶의 자리와 지경이 넓혀지는 놀라운 은총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늘 교회를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2주 정도 남은 올 한 해의 모든 남은 여정 속에서도 기업과 하나님 앞에 회복을 경험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은 아니라 할 때에 믿음의 성도들은 그 아니라 앞에서 주님의 은혜가 있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가능합니다. 됩니다. 아니 됐습니다라는 분명한 고백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 다음 세대인 교육부서를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교사인 우리가 더 많이 눈물 뿌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의 부흥과 교육부서의 회복을 통해서 다음 세대가 회복되어져야만 정말로 이 교회가 이 민족이 주님 앞에 더 드림받아진 믿음의 역사가 있는 줄 믿사오니 이를 위해 더 많이 우리가 아버지 앞에 진정성을 가지고 나아가 기도하는 온 우리 부모들 교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군복무 중인 믿음의 아들들을 주님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고 십자가 구속의 은총으로 온전히 붙드시며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아들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먼저 아버지 앞에 겸비하여 세워진 믿음의 사람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일들을 위해서 내년을 준비합니다. 새롭게 구역장도 임명해야 하고 각 부서장들과 더불어서 또 새롭게 선출되어진 우리 선교의 모든 임원들과 함께 피택되어진 우리 항존직분자들의 마음속에 한결같은 마음을 주셔서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하나님 나라에 보내드리고 아쉬움과 그리움이 있을 서은숙 집사님, 서은자 집사님 그 가정에 천국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장례를 은혜롭게 마치고 감사함을 가지고 성도들을 접대하는 두 집사님의 가정 위에도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이 귀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옵시며 이렇게 아름답게 꽃꽂이로 대림절 세 번째 주일 강단을 장식해 주신 김희경 권사님의 손길에도 은혜를 더해 주시며 항상 평강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오늘도 고통 중에 신음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회복의 은총으로 나가도록 믿음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어 주님 앞에 기뻐 뛰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환우들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의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남은 올 한 해 동안 아버지 앞에 더 많은 감동과 감사로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옵시고 이 민족 되게 하옵시며 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고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진행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보험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네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말씀의 자리로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친히 이 시간도 임재하사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소중한 절기에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때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재해 있습니까? 라고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경험하는 성도적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알아야만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성도적 삶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의 자리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좋은 나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우리는 더 없는 좋음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지리라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 하나님의 나라는 예비하고 준비하는 자가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성경 여러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시면서 주님의 통치가 시작되어진다라고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언되어졌고, 그리고 신약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지금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적 삶을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또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다스리시는 평화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우리는 그 속에서 진정한 샬롬을 누리는 성도적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평화가 나에게, 우리에게 임했습니까? 아마도 이런 질문 속에서 자신 있게 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 이 평화가 내게 있음을 고백합니다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까요? 혹여 이 하나님의 나라에 주신 이 평화가 내게 임재하지 않았다면 그러면 뭐가 잘못된 것인가? 더더욱이 지금 코로나 전국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보면은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평화가 하나도 없는 듯한, 일도 없는 듯한 느낌이 참으로 세상에 나가보면 너무나 짙게 지금 묻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고로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6세기경의 사람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남한국 유다 사람이므로 우시야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상당히 오랫동안 근 40년 가까이 활동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은 북쪽에 있는 강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했고, 물론 이사야는 이 북이스라엘이 점령되기 전부터 활동을 했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예언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이
북쪽에 있는 아수르라는 나라가 남유다도, 지금 이사야가 속해 있는 이 남유다도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입니다. 이런 정치적, 경제적 어려움, 혼란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고 주변 국가와 나아가선 온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새벽마다 이사야서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24장 마무리되어져서 24장 25장 속에서는 열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서 이사야의 찬송도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은 우리 주님의 나심, 그리스도의 나심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재하실 때에 통치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 또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게 되면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우리의 삶에서 이러는 현상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자세하게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살펴볼 이런 1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그 육신적 모습 속에서 이새의 줄기에서 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의 현상 속에서 보게 되면 다윗의 후손들은 대를 이어서 지금까지 유다의 왕위를 이어왔고, 그런데 왜 다윗의 후손으로 하지 아니하고 왕족도 아니면서 이새의 줄기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주석적 관점보다는 신앙적 고백의 모습으로 한번 다가가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왕족이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사는 그야말로 지극히도 평범한, 농부라면 농부고 또 유목민의 관점에서 본다면은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유목민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신분적인 요소로 본다면 그다지 내세울 것 없는, 심지어는 미천한 신분이라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다지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이 바로 이 이새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천한 신분에서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무엇을 말하냐면 이 이새라는 사람의 신분적 요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분을 상징하는 그런 개념으로 충분히 이해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의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미천하고 보잘것없는 신분으로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십자가는 그야말로 수치 대상입니다. 로마적 입장에서 본다면 십자가는 이방 사람들을 죽이는 형틀에 불과하는데 그 형틀이 지극히도 사람들에게는 수치의 대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부활하시고 그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지금의 상황 속에서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우리 주님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흠모할 만한 것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꾸만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너무나 귀족화시키려고 있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미천한 신분이시기에 세상 사람들은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청와대란 이름을 대기만 해도 사람들이 고개를 숙인 안타까운 현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학벌적 요소로 본다면 좀 내놓으라는 그런 학벌을 가진 사람들의 신분을 명함에 찍어서 또는 말하게 되면 사람들이 은근슬쩍 기가 죽는, 그리고 내가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의 위치라면 은근히 또 어깨가 올라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재적 모습도 우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에 있어서 긴장하지 않고 있다가는 자칫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생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복음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오면 당장에 무슨 큰 이적이 생길 것만 같은, 그런데 사실은 복음은 그렇게 시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아주 작고 세미한 데서부터 시작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주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에 대해 예리하고 깊이 보지 않고
믿음의 모습을 좀 가볍게 보는 경향들이 사실 많더라고요. 물론 절박함성에서 나온 사람들은 좀 다르긴 합니다. 믿음을 처음 가진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뭐냐면 처음 믿음을 가지게 되면 뭐가 그냥 급격한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는 강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런 급격한 변화가 있긴 해요. 그러나 대부분의 모습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영과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예언입니다. 구약의 성령의 임재하심은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이 신약적 성령의 임재와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 성경에서의 구약 시대의 성령의 임재하시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들 내지는 선지자들 내지는 왕적 신분을 가진 자들에게만 성령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또 성전 중심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 내지는 제사장들과 함께했던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메시아 곧 이 땅에 오실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먼저 지혜와 총명의 신이 그에게 임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개역판에서는 신이라고 표현했는데 개역개정판은 영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어쩌면 영이란 이 번역이 더 훨씬 더 가깝게 다가옵니다. 지혜와 총명이 뭡니까? 왕이 필수적으로 갖춰야 할 기본적 자질 아니던가요? 왕만 그럼 갖추는 것인가? 아닙니다.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잖아요. 성령의 임재는 구약 시대에 특별히 제사장들에게 임했고 선지자들에게 임했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성령 시대를 살고 있는 나의 신분적 요소가 무엇입니까? 바로 만인 제사장으로 인정받게 되는 제사장 아니던가요?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성도적 삶이 바로 이런 지혜와 총명의 성령 하나님이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야 합니다. 지혜가 뭔가요? 외적인 분별력을 말하고요. 총명은 내적인 통찰력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울러서 계속해서 모략과 재능의 영이 임한다 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이 모략과 재능 대신에 모사와 전능으로 표현되어 있기도 합니다. 모략이 뭡니까? 정책 수립과 입안 또는 전쟁 계획 등을 작성하는 그것, 다시 말해서 포괄적인 전략을 구상할 수 있는 힘이 바로 모략입니다. 재능은 뭡니까?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싸울 수 있는 영웅적 힘을 말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이제서 전쟁을 일으키라 그 말이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전쟁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믿음의 성들이 모략과 재능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가 경험되어져야 진정한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라고 했습니다. 이 둘은 믿음의 삶을 사는데 필수 불가결한 그러한 성령의 임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깊은 이해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만 있다면, 아니 이해하는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복된 삶이고 귀한 삶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호와의 경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과 복종을 말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 너무나 크다 보니까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을 죽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최소한 내 생각을 죽이지 못하면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 생각이 맞나요? 주장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생각이 맞나요? 최소한 이 질문은 해보자고요. 그 질문도 안 해보고 무조건 자기의 생각을 들이미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안타까운 우리의 모습이더라 그 말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두려움을 가져야 하고 절대적인 존경심을 가지는 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의 임재가 임해서 어떻게 하늘의 음성이 있었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의 임재가 있음을 통해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본래적 모습이 이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드러나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칫 외모만을 보고 예수님을 판단했다가는 큰 코 다치더라고 말입니다. 자꾸만 언론에서 보도되어지는 부정적인 그 모습을 통해서 오늘날 교회적 모습이 너무나 실추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어야 하는가?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 자신들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너무나 그렇게 쉽게 판단하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 3절 5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의로운 통치를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외함으로 원칙으로 삼고 이 땅을 통치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최소한 우리도 그 모습을 닮아가기 위한 몸부림이 되어야 하잖아요. 과거에 학교 다닐 때 위인 정기집 내지는 또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선생님의 발걸음까지도 닮아 보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우리가 제자라고 말한다면 스승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있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 누구든지 공의로 판단할 것이며 정직에 입각한 평등한 사회를 구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곧 이제 우리나라도 새로운 제20대 대통령을 뽑는 대통령 선거가 내년 3월에 있습니다. 이제 90여 일에서 며칠 빠진 시간을 남겨놓고 있는데 서로들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난리입니다. 아우성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될지는 모를 일입니다만은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진짜 대통령이 된 사람은 백성을 향한 공의적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고 그 무엇보다 우선되어질 일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의와 정직으로 다스리는 왕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물론 사랑과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에 사랑의 모습이 더 크게 느껴지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두려움도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이 있어야만 자기의 몸을 겸비하여 세우더라고요. 4절 5절 다시 봅니다.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라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통치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통치는 바로 평화의 통치이고 공의의 통치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우리 주님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진 것 우리가 복음성가를 통해서 과거에 많이 불렀지 않습니까? 바로 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때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통치하시는 그때가 되게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양에게 끌리며 과연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인가?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낼지라도 결코 그 독사에게 물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이 평화가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짜로 동물원처럼 되어진 그곳에 가서 독사굴에 손을 넣어보면 그걸 안 무는 것인가? 사자의 옆에 갔을 때 사자가 이 맹수가 과연 나를 그대로 놔둘 것인가 시험하기 위해서 가보는 그것을 해라 그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평화의 통치의 모습은 이 땅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 속에 이루어져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들 아우성입니다. 계속해서 이 코로나19가 이 바이러스가 계속해서 활동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폭이, 운신의 폭이 점점 더 좁아진 듯한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에 과연 평화를 말할 수 있냐 그 말입니다. 아니, 믿음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 평화가 임재하냐 그 말입니다. 이 평화의 임재는 결국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야 할 모습들인데 그 평화가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 보여져야 하는데 진짜 나 예수님 믿는 사람 맞는가? 마가복음 4장 35절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풍랑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때 제자들은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아우성입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지금 주무시고 계실 때입니까?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 제자들의 깨움에서 일어나셔서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나무르지 않습니까?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결국 그 나무람 속에 무엇을 읽어볼 수 있습니까? 니들의 마음 속에 아직도 평강이 없다라고 지적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속에 평강이 지금 있으십니까?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제가 미리 준비했기에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나서 제가 거울을 보며 제 얼굴을 한번 봐봤습니다. 제 얼굴요, 뭐 까만 것도 여러 군데 있고요. 글쎄, 외형적인 모습으로 내놓는다 치면 사진을 찍어보니까 사진에 있는 대로 다 나와서 감추고 싶은 마음이 살짝 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뭐 화장을 해서 감출 수도 있겠지만 안 했던 사람에게 그럴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도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설교자입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평강을 주셨다 했는데 그 평강을 설교해야 하는데 과연 제 마음속에 이 샬롬이 있습니까? 거듭 말씀드립니다. 얼굴은 마음의 창이라 했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 얼굴이 이렇게 굳으며 살아야 할까요? 왜 이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진짜 예수님 믿는 사람 맞습니까?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된 스데반 집사의 사건 한번 봐보십시다. 6장 15절에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더라. 그리고 7장에서 이제 마지막 스데반 집사가 사람들의 군중들의 돌에 맞아서 순교하는 그 장면을 너무나 잘 표현해 놨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부터 60절까지의 말씀 제가 빨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치려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조금 전에 다시 봉독했던 말씀 봉독합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떻습니까? 내 얼굴의 현 주소는 지금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천국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천국 복음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나의 모습 현재 주소를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좀 쑥스럽지만 옆에 분들 한번 볼까요? 서로 한번 마주보시기 바랍니다. 얼굴이 어떤지. 마스크를 써서 모르겠다고요? 아니요. 눈빛만 봐도 알아요. 충분히 알 수 있어요. 눈빛만 봐도. 아직도 내 마음속에 증오와 시기와 모함과 오해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소한 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만큼이라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 은혜만이 내가 살 길을 아니겠습니까? 예, 알아요. 그동안 가지고 있던 거 2년의 시간 속에서 많이 없어졌어요. 그동안 우리 누렸던 관계적 모습 많이 단절됐어요. 전화를 쪼가 드리려고 해도
지금은 참 너무 어색해. 너무나 오랜 동안 쉬었기 때문에. 그럴지라도 이제라도 괜찮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 왜 우리에게 절기를 주셔서 지키게 하실까요? 이 기간을 통해서, 이 절기를 통해서 왜 보라색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더 경건한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 것인가요? 저는 절기가 있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한 일 같아요. 물론 추석 명절, 설 명절 그런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명절적 절기 말고요. 우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절기 말이에요. 이 대림절은 정말로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할 수 있는 그것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대림절 기간이라고 여겨집니다. 이 땅에 공의로 심판하신 주님 앞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앞에 현재적 나의 주소를 한번 점검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96장 찬송이 너무너무 귀한 찬송입니다. 오늘은 이 96장 다른 때와는 달리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고백이 있는 결단 찬송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그저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고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내 속에 좌정하셔서 나의 이 속사람이 오직 주님 주신 평강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바뀌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 십자가 사랑을 베푸신 그 주님을 노래하는 믿음의 성도들의 진정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96장 결단 찬송 단때와는 좀 다르게 정말로 이 가사적 의미를 우리가 새겨보면서 찬양 드리기를 원합니다. 96장 찬양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 1절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교통하심이 평강의 왕으로 오실 주님과 함께 은혜의 대림절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